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지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대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절망 속에 소망을 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 비난의 말 한마디, 험담의 말 한마디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것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은 반드시 원수의 말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남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오늘의 세대를 칠면조의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칠면조는 한 마리가 상처를 입으면 다른 칠면조들이 그 상처를 계속 쪼아 결국 쓰러질 때까지 공격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수군거리고 세워주기보다 험담하며 회복시키기보다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를 덧내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성령의 권위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정죄하던 입술은 축복의 입술로, 비난하던 입술은 격려의 입술로, 상처를 주던 혀는 생명을 살리는 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죄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형제를 비방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그 정도야 누구나 하는 일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죄를 수없이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방은 사람의 명예를 죽이고, 비방은 관계를 죽이고, 비방은 공동체를 죽이며 마침내 교회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잘 부른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입술에서 드러납니다. 주일에 어떻게 예배했느냐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구를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외쳤지만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비난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험담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를 흉보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집에 돌아가 성도들의 허물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은 마음의 창고입니다. 입술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비방이 나오고, 교만이 가득하면 판단이 나오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독한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비방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탈랄레오인데, 이 말은 단순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사실을 부풀리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비방은 마음을 찌릅니다. 칼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비방은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신뢰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며 너희 혀는 거짓말을 꾸며대고 너희 형제를 계속해서 헐뜯으며 너희와 한 핏줄인 사람까지도 비난한다. 아멘. 또 시편 101편 5절에서는 더욱 무섭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헐뜯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비방은 교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사랑은 살립니다. 그러나 비방은 죽입니다. 사랑은 세웁니다. 그러나 비방은 무너뜨립니다. 신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하는 자를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비방과 수군거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비방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비방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비방은 대부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담대해집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더라. 확실한 건 아닌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어디서만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말로 시작된 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비방은 말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맞장구 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재미있게 듣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여 공동체 전체를 흔듭니다. 성경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탄은 참소로 갈라놓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돕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할 때 슬퍼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나게 비난합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춤을 추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사실 확인하지도 않고 쉽게 믿은 적은 없습니까? 혹시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은 험담을 전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고 말하면서 상대의 명예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집에서는 배우자를, 직장에서는 동료를, 교회에서는 성도를 뒤에서 쉽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살피고 계십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존 휴스턴은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든 작품이든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휴스턴의 딸이 식사할 때 나는 반고흐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네가 반고흐의 작품을 얼마나 봤니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반고흐의 작품을 몇 번씩 보지도 못하고 그런 반고흐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휴스턴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람이든 작품이든 제대로 알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쉽게 단정합니까? 얼마나 쉽게 정죄합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비방 당하는 사람.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비방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험담 대신 축복하십시오. 비난 대신 격려하십시오. 정죄 대신 기도하십시오. 허물을 들추기보다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말하고 싶거든 그 사람 앞에서 말하십시오. 뒤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온주 중앙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다. 여기서 야고보는 한 절 속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방하는 사람도 형제이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도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헐뜯고 성도가 성도를 무너뜨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미워하고 눈이 귀를 미워하면 결국 한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향한 비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분열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를 존귀한 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상처 준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비방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남의 죄는 크게 보게 하고 내 죄는 작게 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말,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눈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말이 교회 사람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험담이 형제를 넘어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결단합시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입술부터 바꾸겠습니다. 비난보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죄보다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세우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심고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비방의 죄를 한 단계 더 높여 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보다 제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믿음 없어. 왜 저렇게 살지?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대신하려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의로움을 더 믿는 데 있습니다. 내 허물은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허물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는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먼저 보입니다.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긍휼을 베풉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사람을 심판하는 손가락을 거두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두 손을 듭시다. 형제를 정죄하는 입술을 닫고 형제를 살리는 복음의 입술을 엽시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하던 입술을 닫으십시오. 정죄하던 혀를 멈추십시오. 험담하던 말을 끝내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단 한 사람이라도 축복하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격려하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험담이 사라지는 교회, 비방이 끊어지는 교회, 정죄 대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사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저 교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혀를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원주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마음만이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안에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사주 이 안에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함.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분 보냈더니 안 보고 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옆에 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같이 손을 맞잡든지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곳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함. 옆에 사람 손을 붙잡고 다시 가장 아름다운 말 옆에 사람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아니라도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방하며 무심코 던진 말로 형제와 자매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비난하는 입술은 닫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은 열어 주옵소서. 험담하는 혀는 멈추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게 하시고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긍휼을 베풀게 하시며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온주 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원주 중앙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며 비방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신 말씀 붙들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며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원주 중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